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욥기 강의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를 혹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욥기를 딱 읽어보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면 정상이에요. 어렵다. 욥기를 딱 읽으면 어렵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하나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쭉 설교를 들어오신 분을 욥기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인내에 관한 설교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런데 막상 그런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런 욥과 친구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대답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흐름을 파악하고 통독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용되어야만 하는 정의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사필 귀정 이런 것들. 권선징악 이런 생각나는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 받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제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삼시세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일도 술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 형통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떵떵거리며 사는 나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욥기는 어느 정도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욥이 처음에는 그런 명제대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그렇게 부자였더라. 맞죠?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욥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진 욥의 모습을 보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그 좀 누군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저주받는 모습을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떵떵거리고 형통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사람 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다 결국은 여호와께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온전함, 신앙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욥기는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려도 통독을 하면 이 교훈이 잘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받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 일반적인 명제.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반대도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첫 번째 욥기의 구조, 영상에서는 맨 마지막 장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띄워놓고 통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건데요. 왜냐면요, 욥기가 이루어진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온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온 세상을 돌아봤느냐? 그 중에 욥을 봤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만약 자랑을 안 했더라면 왜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냥 자랑하기 전에 그 위에 이미 성경 자체는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부자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거 복을 주니까 욥이 그런 모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욥의 그 욥기 1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이 닥치죠. 어떤 시험이죠? 마다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한쪽 부류가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을 죽이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한쪽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욥을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온전함을 지켰다 함에 있어서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신 하나님이시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탄이 이 모든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또 자랑합니다. 봤냐? 욥 이런 사람이야. 너가 아무리 시험해도 욥은 온전함을 지켜.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가 아직까지 멀쩡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건강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을 허하는 거거든요. 욥이 아마 그 대화를 어떻게 알게 되면 아주 퍼적 뛸 만한 일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도 받았겠다. 사탄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이게 너무 계속 가려운 이제 가려운 몸이
가려운 것이 이제 너무 큰 고통인 게 뭐냐면, 우리 모기 물려봐서 알잖아요. 모기를 물려서 너무 가려서 긁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예. 상처가 나는데 그래도 가려서 또 긁게 되는. 근데 이 악성 종기는 그보다 더 심해서 나중에는 욥이 너무 가려워서 뭘로 긁냐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예. 그렇게 몸이 힘들어졌는데 그 힘든 욥에게 마지막 정신적인 공격까지 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내가 와서 아직도 당신은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죠.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해요.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각각 멀리서 찾아온 거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각각 자기가 있는 먼 지역에서 욥을 찾아와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친구들의 우정의 대단함이 뭐가 있냐면, 그들이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목적 자체가 위로를 하려고 온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론할 때 아유, 이 힘든 사람들한테 이 친구들이 진짜 몹쓸 짓 하네, 이것도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욥을 위로하려고 모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봤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한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나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권면이 통합니다. 찾아가서 7일 동안 자신의 옷을 찢고 애곡하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힘든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부터 하시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권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비로소 욥이 말을 입술을 뗍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욥의 친구들도 입이 엄청 근질근질하긴 했을 거예요. 드디어 욥이 저거를 입술을 띄는데, 첫 번째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고 쭉쭉쭉 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건데 하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내가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운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심정으로 입술을 뗍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부터 욥과 변론을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첫 번째 표, 이 표를 보시면 욥기 4장부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변론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질문하고 욥이 변론하고 이게 27장까지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변론할까요?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욥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질문하는 관점, 기준은 이거예요.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아,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지 않겠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공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의의 잣대를 명확하게 굽지 않게 됐을 때 욥아 잘 생각해봐라. 이 굽어지지 않는 정의에 너는 벗어난 어떤 행동을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욥이 친구들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욥은 주로 어떤 태도로 변론하냐면 아니다. 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없지만 하지만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욥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에서 벗어난 행위를 너는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욥은 또 어떻게 변론하냐면 야 너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는 마찬가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변론하는 이런 대화가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변론을 해요. 결국은 욥이 하고 싶은 말, 욥기가 전체가 하고 싶은 이 변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명확한 건 사실인데 율법이 전하는 교훈은 그건 확실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반대 입장, 저주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변론할 때 이 고통 사람한테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할 때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신학자라고 한다면 응보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응보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욥에게 욥아 너 죄를 지은 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지은 죄가 뭔지 알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원인을 한번 잘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긍휼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변론을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든 사람에게 다리가 부러져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있는 구급차 속에서 야, 너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니겠냐 말하면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애곡한 거는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언제 이 고난을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를 이제 변론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어조가 좀 셉니다. 왜냐면 욥의 친구들도 돌이키려고 하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이제 나름 이제 죄인 취급하는 측면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고 열받기도 하고 이래서 어조는 세지만 어쨌든 목적 자체는 선하다는 거 알고 한번 첫 번째 변론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4장 6절 7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었고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었다. 실제로 너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 너의 자랑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은 너가 어딘가에 삐걱된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또 5장 8절 9절입니다. 엘리바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거 뭐예요? 욥아,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해서 저주받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자꾸 너가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나라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뭐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내가 지금 내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런 분인데 너가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처맞는 말이죠.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권면이라는 측면에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권면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거 가끔은 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 권면이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적용될 만한 상황인지도 잘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세요. 그 완전한 말씀을 내가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애쓰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으로 발현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권면을 듣는다. 이것은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갑자기 설교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욥은 어떻게 변론을 할까요? 6장 7장입니다. 욥이 이렇게 변론해요.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울 수 없다. 그런데 나도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실제로 욥의 말이 맞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시험을 허락했다. 그리고 그의 몸에까지도 허락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났을 때 욥이 뭘 지켰죠? 온전함. 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온전함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죠. 여기까지 내용이 끌어오는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뜻 가운데 벗어난 불의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욥의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욥이 변론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거 뭐냐면 그동안에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구나 이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거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도 나도 욥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언제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너의 기준이 맞다는 것을 나에게 듣고 싶은 거냐? 그래서 너희는 그 안전한 곳에 그 기준이 벗어나지 않고 지금 계속 형통한 삶을 누릴 것,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근데 나 좀 힘듭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입장에서 내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불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흠집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깜냥이 못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찬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면 더 기뻐가지고 더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범죄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큰 흠집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눈두덩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열쇠 바늘을 꼬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반창고를 딱 하고 다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도 멋있네요. 이런 흠집이 저의 잘생김에 어떤 스크래치도 되지 않는다는 거. 하물며 저의 외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온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의 의에 욥의 한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흠집이 나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입장에서 나를 돌아봐 주셔서 한 번 더 솔직한 입장. 내가 이제 하나님 다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힘듦을 말해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욥.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제 변론 1에서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없다. 그 굽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댔을 때 너가 뭔가 벗어나지, 굽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예요? 이거 식당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게 식당에 어울리는 좋은 구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이 말이 욥기 배경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호기롭게 식당을 창업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파산신청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구절은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이 시선이 심히 창대에 맞춰져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댔을 때 공의가 굽지 않으면 너가 벗어났겠지. 그쵸?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욥이 잘못된 게 맞는 거죠. 이 명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실 수 없다라고 잣대를 댔을 때 여기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한 거거든요. 욥아 너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뭐예요? 이 공의의 잣대에서 벗어난 그 행동을 찾아내고 회개하면
너의 시작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 우리 그 원인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청하건대 옛사람의 시대, 과거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명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물으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았는데 너도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욥이 또 변론을 하겠죠. 욥기 9장 2절 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뭐냐면 소봐라. 빌다사 너가 한 말이 맞다. 하나님의 정의를 곧게 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 맞다. 뭐예요? 내가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거 맞다. 그 정의는 틀렸다고, 그 명제 자체가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19절에 19, 20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를 대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일의 잣대를 원하셨다가 하루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정도는 해라 라고 공의의 잣대를 옮기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의 잣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2는 해다오 라고 옮기면 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공의의 잣대에서 벗어난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일에 맞춰서 살아왔던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의 잣대를 대시면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럼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변론이 좀 멋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굽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는 그 고진 잣대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욥 자신이 죄가 없음을 아실 것이다. 그런데도 욥의 편에 계시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이유를 모르지만 모르고 죽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키며 살겠다. 오, 멋있습니다. 그런데 또 욥이 인정은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10장에서 토로를 합니다. 10장 1절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7절 8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나이다.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생생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토로할 때 저의 어조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언어로는 좀 불손하고 불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이제 하나님 나 멸하십니까? 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힘들 때는 그냥 체면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excuse me? 거기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 몸무게가 70kg가 넘는데 조금만 힘에 붙이지 않는다면 나를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플리즈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 살려 이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불의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불의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는 좀 의롭다고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토로를 지금 욥은 하고 있다는 거. 솔직한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토로하는 가운데 욥은 지금 뭘 지키고 있습니까?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욥의 친구들도 그만할 법도 한데 이번엔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합니까? 11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모른다. 이 측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예요. 계속 네가 욥아 너가 변론할 때 나는 불의하지 않다. 의롭게 살아왔다. 전능자의 공의에 굽어질 수 없는 잣대가 있지만 그 잣대가 옮겨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잣대에 맞추려고 살아왔다. 그럴 때 소발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느냐. 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생각이 없잖아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뱀이 인간을 꼬드길 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 그러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욥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12장과 13장에서 변론하는데 욥기 1장 12장 1, 2,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발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모르고 살아왔겠냐? 지금 욥은요 이 욥기 1장에서 말할세 당대 완전하고 지혜자이고 풍성한 자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굳이 욥과 새 친구를 비교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은 욥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발아 그 지혜 나도 알아. 지금 너가 말하는 걸로 나를 책망하려고 하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냐?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거 한번 너한테 적용시켜봐라.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13장 1, 2, 3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아니라 난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의 태도, 토로하는 자의 태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결국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또 어떤 걸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악인의 형통함이 여호와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소발의 말대로라면 악인의 형통함은 여호와의 의롭다함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너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 제가 변론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측면만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태도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7장까지 이르러 세 번씩 마지막에 소발만 두 번 변론하고 27장에까지 이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이 나는데요. 15장부터 27장까지 읽을 때 계속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측면,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라는 기준,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없다라는 측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변론하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각 장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욥의 변론의 핵심 뭐냐면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것을 다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또 27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이 핵심입니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우리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비참한 존재고 계속 힘든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 얼굴 한번 딱 보시면, 영상으로도 한번 눈을 한번 맞춰보시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힘든 때가 있으셨죠? 다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신통방통하죠?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예언을 하나 할게요. 과거를 맞췄으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맞춰보겠습니다.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든 순간은 또 찾아올 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맞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고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같은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수고했다. 이제 하나님 품에서 부활한 다음에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하나님 왜 나 근데 옛날에 힘들게 해주셨냐고 질문할 마음조차 안 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네, 그 정도로 부활신앙.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권면해 드립니다.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형통케 되고 나의 병이 낫고 나의 인생의 사업이 술술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 욥의 인내,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